이 본문 말씀 이제 보시면 예, 명품 신앙의 가정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로이스와 유니게로 이어지는 디모데로 이어지는 그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막 흐뭇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내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내용을 위해서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요. 제가 텍사스에서 신학 공부할 때에 저를 찾아와 주었던 친구예요. 걔네들이 미국에 가족 여행을 온 거예요. 가족 여행의 행선지는 캘리포니아예요. 그런데 한 일주일 되는 그 시간에서 3일을 떼가지고 텍사스로 왔어요. 텍사스, 북부 텍사스에는요, 볼 게 없어요. 관광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롯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텍사스 북부를 방문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찐 친구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워서 아직 이 친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할 때요, 이 친구하고 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좀 깊이 있게 좀 대화를 나눌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생각만 하면 마음이 흐뭇해지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반면에 그런데 생각만 하면 어휴 저 왼수 덩어리 라는 말이 막 입으로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시 마음속에 내 아내, 내 남편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지금? 예. 그런 사람 혹시 있다면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아이고 내 사랑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왼수 덩어리가 사랑으로 바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이 될 것 같은데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항목 하나를 좀 이렇게 쓰면은 그것이 정말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인지를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설문조사 문항이 뭐냐면 혹시 여러분에게는 생각만 하면 짜증나는 사람이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있습니까? 예, no, yes or no. 예. 만약에 yes라면 혹시 몇 명이나 됩니까? 두 번째 질문 정말 잔인합니다. 그죠? 예. 이 질문에 있다, yes라는 답이 적으면 적을수록 교회는, 그 공동체는 정말 건강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말씀 이제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와, 나는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이렇게 여겨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드시죠? 예. 이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럴 분 없으리라 저는 확신하지만, 뭐야, 나는 난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다른 지체들이 어떻든 간에 나는 내가 간 길을 그냥 계속 갈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 뭐, 이렇게 한다면은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교회는 단순한 친목을 위한 만남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과 네트워킹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지요.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또 예수님의 그 말씀에 관심 갖고 듣고 그 말씀을 어쨌든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할 마음이 잘 없다, 예수님 말씀 따를 마음이 잘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어떤 지체들에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지사입니다. 또 심지어는 왼수 덩어리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기서 그 사람을 두고 근심, 염려만 할 게 아니고 왼수 덩어리라고 여기지만 않을 거예요. 그것만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어쨌든 그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가 진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가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생각할 때에 흐뭇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끝날 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읽어보면요, 좀 독특해요. 목회서신이라고 알려지긴 한데,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꼭 마치 연애편지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둘 사이에 형제애가, 이런 말 하죠. 브로맨스가 굉장히 진하게 묻어 나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요,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뭐냐면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예요.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한참일 때 일이에요. 사실 바울은요, 이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을 무렵에 자진해서 로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쩌면 자기가 그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보시면 바울이 투옥된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1차 투옥이라고 하는데요. 그 1차 투옥에서 사실 가택연금이죠.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가택연금에서 풀려난 뒤에 로마에 있는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요. 스페인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요. 잘 마치고 이제는 다시금 소아시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곳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역지로 간 것이 그레데 섬이었어요. 그레데 섬에서 누굴 남겨두지요? 디도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디도들어 이 그레데 섬에 여러 많은 그리스도인을 모아가지고 그 각 지역에 교회도 세우고 목회자도 세우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디로 이동하냐면요, 에베소 지역으로 이동해서 거기 또 누굴 남겨두죠?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디모데를 남겨두고 바울은 그 일행과 함께 북쪽의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갑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은 어느 곳이냐면 지금의 터키의 북서부 지역이고 그리스의 동부 지역이고요. 그 조금 올라가면은 거기가 지금의 동유럽 지역이에요. 남부 동유럽 지역. 이 지역을 이제 돌아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자, 그렇게 돌아보고 거기에서 첫 번째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 전서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그 마게도니아 지역 사역을 마무리하고 난 뒤에 바울은 니고볼리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던 중에 또 편지를 쓴 것이 디도서예요. 그 디도서 내용이 뭡니까? 내가 사람 보낼 테니까 그 사람 가면은 교체하고 너는 니고볼리로 와라, 이런 말이었죠. 그렇게 디도가 니고볼리로 와서 바울 일행과 합류하고요. 이제 그들은 네로의 기독교 핍박이 시작된 로마로 들어가요. 결국 바울은 지하 감옥에 갇히고요.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기가 바로 디모데 후서를 쓴 시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으로 여겨집니까? 생각만 해도 흐뭇해지는 사람입니다. 비타민 같은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울에게 흐뭇함을 주는 그런 비타민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 오늘 요걸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디모데는요,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흐뭇한 마음 들었고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바울 사도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항상 디모데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막 저절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디모데라는 존재는 바울에게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3절 안에서는 바울이 디모데 때문에 감사하게 되긴 하는데 무엇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처한 현재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 보라면요. 저는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막 고민해 보는데요. 오늘 바울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니까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이 납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는 하지 않지만요.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이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었던 것은 그들 둘 다가 미친 짓을 위한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 교회를 지역마다 세우는 사역, 그리고 그 교회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의 기초를 다지던 사역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사역 중에 여러 가지 핍박도 받고 고통도 받고 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28장에서처럼 가택연금되어 재판 기다리는 때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제는 네로의 박해하에서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며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왔다는 겁니까?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사형 기다리는 그런 신세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복음 사역 때문에 자기 가정 꾸릴 여를도 없었습니다. 독신으로 살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번듯한 무언가를 준비해 둔 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었어요. 늘 여기저기로 옮겨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네로 황제의 그 혹독한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곧 죽게 될 상황에 처해진 것. 이거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전혀 신세한탄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에베소에서 지금 힘겹게 목회를 이어나가고 있는 디모데를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시면 초반부에 늘 바울이 즐겨 쓴 인사말이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는데요. 같은 인사말인데 디모데 후서에서의 인사말은 다른 편지에서 인사말과는 그 무게감이 다르지요.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 후서는 사실 유언장이에요. 바울이 유언장이에요. 2절 보시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이라는 문구로 인사를 많이 하는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만큼은 바울이 은혜와 긍휼을 넣습니다. 평강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거 하나하나 다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네가 에베소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역, 복음 사역, 교회를 위한 사역에 전념해라라는 응원의 메시지이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핍박, 박해받아서 사형 선고 받을 수도 있어. 이 말 아닐까요? 한마디로 이건 미친 짓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진짜 미친 짓입니다. 실컷 하나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했는데 돌아온 것은 여느 사악한 죄수들에게나 있을 법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미친 짓인 거죠. 놀라운 것은 이와 똑같은 길을 지금 디모데가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가만히 보니까 꼼수 부릴 줄 몰라요.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날 마음도 없어요. 그냥 소처럼 묵묵하게 그 길을 지킵니다. 힘겨워서 탈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그 길에 서 있으려고 해요. 디모데 역시 바울처럼 이 험악한 시대에 바울처럼 형장이 있을 수 사라질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 미친 짓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묵묵하게, 변함없이.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같은 경우에 지금 지하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는데 아마 저 같으면 우울증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라는 존재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누구나 다 서로 가겠다라고 나서는 그런 인기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주목받는 그런 길도 아니고요. 나는 죽으라 수고하는 길이고요. 죽으라 예수님만 드러나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요, 세상은 오히려 손살에 치면서 아유, 저 미친 짓 하는 놈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그토록 영화로운 길이고 이것이 그토록 영광스러운 길이고 이것이 그토록 가치 있고 고귀한 길임을 우리가 알지요. 다만 세상은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미친 짓을 같이 하고 있는 지체가 감사의 이유가 아니고 뭐란 말이냐 하는 겁니다. 잠시 고개를 돌려서 그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보세요. 이 미친 짓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미친 짓 같이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옆에 있는 그 지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죽고 예수님의 말씀에 사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가 이런 영혼을 볼 때마다, 죄인들을 볼 때마다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요, 그 사람도 나처럼, 그 사람도 여러분처럼 미친 짓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압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미친 짓이 아니에요. 이건요, 거룩한 미친 짓이에요. 고귀한 미친 짓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내가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귀한 미친 짓에 우리 같이 발 한번 담가보자는 겁니다. 우리 미친 짓의 동역자가 되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내 지체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지체는, 옆에 있는 내 지체는 나에게 또한 감사의 이유가 되겠지요. 용기 있는 분들은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내가 당신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한번 말해볼까요? 저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어주세요. 네. 두 번째는요, 디모데는 기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는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되는 미친 짓 동역자 디모데를 생각하면 바울은 자연스럽게 또한 디모데가 보고 싶어집니다. 디모데가 보고 싶어질 때마다 바울은 또한 기쁨이 막 넘치는 그런 선순환 구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바울은
맨 서두에서 디모데의 눈물을 언급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게 될 때마다 내가 기도하게 되고 내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바울이 뭡니까? 고약한 사람인가요? 남이 슬퍼하는 그 눈물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디모데는요, 지금부터 약 18년 전쯤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합니다. 매우 젊은 나이였어요. 그렇게 한 18년 동안 디모데는 바울과 한 몸이 되어서 힘든 사역을 같이 옆에서 같이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에베소에서 정말 힘겨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지체들이 디모데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아이고, 어린 놈. 이렇게 여겼어요.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너희 그 에베소 안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 과감하게 꾸짖어야 돼. 과감하게 출교까지 결정을 해야 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디모데가요. 그런 와중에도 디모데는 그래도 꿋꿋하게 경건의 모습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 디모데의 눈물은 다양한 상황, 다양한 의미가 될 수 있겠다 싶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 너무 괴롭고 힘든 목회 사역이니까 특히 에베소에서 든든한 버팀목인 바울을 막 그리워하는 거예요. 사도, 정말 멋진 사도, 권위 있는 사도가 함께 와서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흘리는 외로움의 눈물일 수도 있고요. 심술궂은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힘들게 하고 따돌리고 막 그래서 남몰래 흘리는 목회자로서의 눈물일 수도 있고요. 또 포도주를 써야만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복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말씀과 복음의 임무를 어쨌든 완수하려고 합니다. 디모데가 이런 눈물의 사람인 것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바울이요 디모데를 보고 시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런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막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남몰래 흘리는 수많은 눈물의 사람이지만 변치 않고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며 그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디모데이기에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친 짓 동역자로 우리가 자리를 지켜나간다면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그 복음의 길이지만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요. 그 자리를 지켜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지체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에게 내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에게 기쁨이 되어주세요. 나에게 기쁨이 되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에요. 심지어 바울에게도요.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어떤 의미냐면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3절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 감사하고란 말에 붙는 그런 절이에요. 이게 신기하게도 그리스어로 보면요 3, 4, 5절이 한 문장이거든요. 한 문장이에요. 자, 어쨌든 디모데의 믿음을 생각할 때에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바울은요 디모데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때 이후로 줄곧 디모데를 관찰해 왔습니다. 디모데가 가진 그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찾아보고자 한다면 이 디모데후서 지금까지 읽은 것들 중에서 안에서 본다면요, 아마 1절에 힌트가 있을 겁니다. 1절 보면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이죠. 영생의 약속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 영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디모데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공통된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5절을 보니까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검증된 믿음이란 뜻이에요. 열매가 드러난 믿음이란 뜻입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믿음이란 뜻이에요. 이 상황과 무관하게 변함없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동역해오면서 디모데는 자신의 그 믿음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논지 봤잖아요.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미친 짓 동역자로서 끝까지 기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믿음의 열매가 있던 사람인 것이죠. 디모데는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미친 짓을 잘 감당한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미친 짓이지만 오롯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감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평생을 헌신해도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 무언가도 남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스승 바울처럼 미친 길 계속 걸어간 거예요. 평생을 헌신해도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자기 희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영광이요, 진짜 고귀함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게 디모데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의 열매, 검증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디모데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수도 없이 눈물 남몰래 흘려 하는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킵니다. 우선순위를 잘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기쁨을 주는 사람인 거죠. 이것이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믿음의 열매, 검증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그런 정말 절박한, 우리가 보기에는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디모데의 그 거짓 없는 믿음, 검증된 믿음, 열매 맺고 있는 믿음, 삶을 바꾸게 하는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은 겁니다.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낙심에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신세 한탄하며 정말 우울감 속에 빠질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디모데 생각하면서 감사하였고요. 디모데 생각하면서 기뻐하였고 디모데 생각하면서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디모데가 되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디모데가 되어서 내 옆에 앉아있는 저 지체에게 감사를 선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디모데가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기쁨을 선물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디모데가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믿음의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만큼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런 선물 우리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광스럽고 고귀한 사역에 생수교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면 흐뭇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빚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